우리 한번 구호 한번 하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God is alive. God is alive. God is alive. God is He alive. is alive. 예, 또 우리 한번 오늘 하나 더 합시다. God is in control. God is in control. God is in control. God is in control.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컨트롤하고 계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헌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참 전에 우리 교회 황성관 전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몇 년 됐는데 한 번도 헌금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헌금 설교한 적이 없어요.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아주 오래 전에 헌금 설교를 한 적이 한두 번 있긴 한데 여러 해 전이라서 아마 황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제가 설교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헌금 설교는 쉽게 말해서 돈 내는 설교가 돼가지고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어떤 목회자들한테도 부담이 되는데 그러나 헌금은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목회자로서 마땅한 바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가르치는 헌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어떤 헌금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기독교 같은 신문을 보니까 한국 교회의 헌금 종류가 몇 가지냐 85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헌금 종류를 쫙 나열하는데 제가 처음 들어보는 헌금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교회에 많은 헌금의 종류가 있지만 헌금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11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어떤 것인가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우리가 11조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11조 제도를 얘기를 하고 또 거기서 이제 11조의 명령이 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구약에서 11조 가르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약에서 11조는 자원적 헌금으로서 11조였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11조의 기원을 찾을 때 흔히 우리 목회자들이 찾는 기록이 바로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왕과 그와 연합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한테 자기가 노획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1조의 시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많은 설교자들이 이 기록을 11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이 사건을 전후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또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한 이 기록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한 6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11조 율법의 기원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준 것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감사 헌금이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11조 서약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그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르친 것으로 인해서 에서의 분노를 샀고 급기야 어머니 리브가의 충고를 따라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에서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과 더불어서 그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서원을 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면은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주시면은 내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야곱의 개인적인 서원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11조 율법의 기원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율법으로서 11조 얘기는 그로부터 한 50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율법의 일부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14장 22절에 보면은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리고 이 11조 하라 이렇게 해서 하는 말을 끝나지 않고 이에 대해서 3년마다 11조를 해서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11조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는다든지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별도의 헌금을 했습니다. 아마 구약에서 11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한 명령은 말라기서 3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얘기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면은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1조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또 경고가 있습니다. 바로 전에 보면은 11조 하지 않았을 때 받을 저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또 그 앞에 보면 느헤미야가 11조를 백성들이 별로 하지 않아 가지고 레위 사람들과 성가대원들이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자기 직무를 하지 못하고 밭으로 도망을 갔다 하는 얘기가 느헤미야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의 11조 전통, 특히 율법으로서의 11조 규례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유효할까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구약의 11조는 일종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이 있는 제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시대는 신정체제 혹은 왕정체제였고 그런 체제 아래에서 11조는 단순히 종교적 목적으로만 사용된 헌금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세금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레위 사람들은 현대의 목회자들처럼 교회 일만 전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종의 공무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1조는 국가를 운영하고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국가가 운영되도록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 세금으로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고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제도도 운영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매 3년마다 11조를 한 번 더 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의 상당 부분을 오늘날에는 정부가 세금을 받아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11조 개념을 이미 20 내지 30% 정도 세금을 내고 있는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규례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시대에 무관하게 영원히 지켜져야 하는 그런 진리가 있는 반면에 또 많은 규례들은 시대적 문화적인 영향을 받는 규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수혼제도 혹은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역시 시대적인 그런 배경이 있는 그런 법입니다. 수혼제도는 모세의 율법에서 결혼한 형제가 후사가 없이 죽으면 다른 형제가 형제된 의무로서 과부된 형수나 제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실 이 수혼제도는 죽은 형제를 위해서 대를 이어줄 후사를 낳아줌으로써 그 형제의 이름과 기업을 가문과 집안에서 보존케 하고 과부된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홀로 남아서 의지할 것 없는 과부를 제도적으로 보살펴주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의 직장 생활이 보편화되고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오늘날 이 수혼 제도는 낡은 제도이자 비윤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되었던 당시와는 전혀 달리 사실은 오늘날은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예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남자와 여자가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건 역시 시대적 문화적 배경이 있는 규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남자와 여자가 기도나 예언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이것을 꼭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율법이나 제도들이 그 당시 시대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는 유효했지만 지금은 별로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1조 율법은 시대적 문화적 배경이 있는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와 같이 시민국가가 형성되고 구약시대와는 달리 국가가 11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제도들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율법시대의 11조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11조 제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신약에서 아마 11조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 7장일 겁니다. 제가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 7장에 여러 가지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었다는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과 무관하게 예수님께서 11조를 언급하신 적이 한 번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신약에서 가장 11조를 철저하게 한다고 자랑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 다 바리새인입니다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준엄하게 꾸짖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구절에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도 11조를 명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보니까 문장 독해력이 조금 부족해서 잘못 이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11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11조는 열심히 하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던 바리새인들을 나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1조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여기서 누가는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교만을 지적할 때 금식과 11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 뒤에 보면 세리들은 감히 서서 눈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보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금식이나 11조가 그들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은 어떤 헌금인가? 여러 해 동안 전도 여행을 했던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에 보면은 성도를 위하는 헌금의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이거를 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첫째 매주 첫날에 헌금하라. 이것은 헌금은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 때 한꺼번에 모아두었다가 확 헌금하지 말고 차근차근 모았다가 갑자기 하지 말고 매주 모은 것을 헌금하라. 둘째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너희 각 사람이 헌금하라. 이것은 교회 성도들 모두가 많든 적든 헌금에 참여하라는 말입니다. 셋째 수입에 따라 헌금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수입에 비례해서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헌금하는 방법을 일러준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의 원리가 뭔가, 헌금의 정신, 헌금의 태도, 이것을 한 3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은 즐거이 드리는 헌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기쁘게 그리고 자원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혹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또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서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예물을 백성들한테 가져오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에 가져왔다. 계속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너무 많은 예물을 가져와서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을 정도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가져오지 마라, 너무 많다. 이렇게 할 만큼 성도들이 자원해서 많은 예물을 헌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가장 중요한 자세와 기준은 바로 즐거이 드리는 것입니다. 11조 하지 않으면 뭐 교통사고 난다. 11조 하지 않으면 병 걸린다. 불치에 병 걸린다. 이 두 가지와 하는 수 없이 억지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헌금하는 것. 이게 헌금의 제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즐겨내지 않는 헌금이라면 헌금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교통사고 나거나 파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절대로 금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헌금을 기뻐하시는가? 준비해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신다. 이 문제를 특별히 강조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전체가 사실은 헌금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헌금, 특별히 많은 헌금은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해서 헌금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길어서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만 고린도서 9장에 보면은 전체가 헌금에 대한 겁니다. 어떻게 헌금해야 된다. 고린도서 9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미리 준비한다고 하겠습니다. 마게도니아 같은 지금은 여러분 그리스 저 북쪽에 있는 유고슬라비아 그 경계에 있는 그 지방을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성도들한테 저 밑에 아가야 지방 같으면 지금 아테네라든지 고린도가 있는 그 지방을 말해요. 그리스 저 남쪽에 있는 그 지방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들한테 야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미리 준비한다 자랑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리 준비해서 헌금하는 것을 보고 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도 저렇게 준비했다가 헌금해야 되겠구나 격려를 얻게 되었다. 우리 본문에서 분발하게 되었다 그 얘기하죠. 이제 바울 자신이 몇 년 마게도니아 성도들과 함께 고린도로 갈 텐데 그때 바울하고 그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왔는데 그걸 보고 허겁지겁 헌금하게 되면은 자신이 이전에 마게도니아 성도들한테 자랑했던 것이 부끄러워지지 않겠느냐라고 고린도후서 9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몇몇 마게도니아인들을 미리 보내서 내가 갈 때 허겁지겁 하지 말고 미리 연보를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건축 헌금이나 11조 그리고 큰 선교 헌금과 같이 적지 않은 헌금은 반드시 부부간에 기도하고 상의하고 합의해서 헌금해야 됩니다. 특히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에는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 헌금은 다 10불도 헌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한 푼도 안 해도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은 힘써 드리는 헌금입니다. 액수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힘써 드리는 헌금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얼마나 힘써 헌금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아까 제가 9장을 말씀드렸는데 8장에 보면은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헌금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 역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풍성하고 너그럽게 그리고 힘 닿는 데까지 힘에 넘치도록 자원해서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할 때 힘써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자들은 힘쓰지 않아도 뭐 요새로 말하면 한 1,000불 정도 부자들은 뭐 쉽게 헌금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단 10불 헌금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써서 헌금을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헌금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가지 오해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헌금에 대한 오해들은 이것은 11조 부자 오해입니다. 이거 물론 우리가 대부분의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분들은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11조 하면 부자 된다고 하는 설교죠. 이 설교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존 록펠러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자였죠. 이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면요. 제가 이 살펴보니까 1913년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미국 전체 국가 GDP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미국 전체 GDP의 1.5에서 2%였다.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포브스라는 경제지가 있죠. 거기에 그 보도에 의하면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록펠러의 재산이 당시 재산이 2007년 기준으로 3,360억 달러에 달했다. 이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여러분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이거 무지하게 큰 돈입니다. 이것은 현재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나 아마존의 제프 베조프 같은 회장의 재산의 3배에 해당하는 돈이라 그래요. 록펠러는 미국 역사는 물론이고 세계 역사에서도 가장 부유한 개인이었고 아마 앞으로도 이 사람보다 더 부자는 아마 생겨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나 부흥사들은 11조를 강조할 때 어뢰 록펠러의 성공을 얘기하면서 그가 평생 11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뭐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록펠러 뭐 이런 책도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왔는데 이 책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모릅니다. 8만 부나 팔렸다 그래요. 아마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이 사지 않았겠습니까? 이 책은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의 번 돈의 10분의 1을 충성스럽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기 작가들은 록펠러의 또 다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록펠러는 자욱한 독점 자본가였다라고 비판합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록펠러는 한때 미국인이 가장 증오하는 기업의 사주이자 가장 잔혹한 독점 자본가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 불법으로 석유 사업을 독과점해서 무수한 기업들을 파산시켰고요. 노동자와 소비자를 착취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미국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록펠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1870년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창설해서 의회를 매수하고 철도업자들과 비밀 거래로 운임 할인을 받고 뇌물과 사보타지 공세를 펴서 경쟁자들을 무력화시킨 끝에 정유업 물동량의 90 내지 98%를 싹쓸이 했습니다. 거대 기업 독점은 결과적으로 가격의 인위적인 상승, 경쟁 차단, 그리고 서슴없는 저임금을 초래했습니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스탠다드 석유에서는 미국인들의 가장 증오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13년에 미국 콜로라도주 탄광에서 광원 9천여 명이 너무 작업 환경이 나쁘니까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회사가 고용한 무장 구사대하고 이 광원들이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민병대가 광원들이 머물던 천막촌에 불을 지르고 기관총을 쏘아가지고 이때 죽은 어린이와 여자가 50명이라고 합니다. 미국 노동운동사에서 가장 잔혹한 머더로의 학살이라는 것이 바로 이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탄광의 소유주가 바로 존 록펠러였습니다. 록펠러는 11조는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1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성경의 근본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11조를 비롯한 헌금은 신앙의 표현이지
다른 세속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11조를 더 많은 물질 축복을 길어 올리기 위한 마중물 정도로 설명하는 것은 이것은 물신주의고 만몬의 정신이고 성경의 정신과 배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로 하면 부자가 된다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경영을 바르게 그리고 경쟁력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록펠러처럼 경영하고 11조에서 부자 될 생각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오해가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솔로몬의 1000번째 오해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 얘기는 열왕기상 3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솔로몬처럼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당신도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그 1000번째 헌금인데 요걸 오늘날 신약에 가져와 가지고 1000번째를 당신도 드리게 되면은 무슨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1000번째는요. 번자가 차례 번자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번제는 불태울 번자입니다. 여러분 1000 번제할 때 번제할 때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1000마리의 양이나 혹은 다른 어떤 짐승을 가지고서 1000마리의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지 1000번제, 차례 번자가 한 1000번을 드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주 이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보면 성경에 보면 역대하 1장에도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역대하 7장에도 나오고 29장에도 나오고 보면은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마리의 짐승을 태워서 제사 드린 것을 말하지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에서 천일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1000번제를 1000번의 헌금으로 오해해가지고 성도들한테 1000번 헌금하게 되면은 무슨 기도라도 하나님 들으신다. 이것은요 아주 우리 우리 머릿속에 뿌리 깊이 박힌 샤머니즘의 기복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부흥사가 기도 응답 받고 싶으면 1000번째 헌금하라 하는 것은 교회가 기복신앙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증거고 교회 지도자들의 세속화된 목회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나 성도들은 1000번제를 1000번의 헌금으로 생각하는 이 미망에서 잘못된 생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 11조 오해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헌금과 관련해서 한국교회에 떠든 또 다른 오해는 선 11조입니다. 당신이 매월 얼마를 보고 싶으냐? 그러면 그것을 11조를 벌기도 전에 먼저 바쳐라. 선 11조, 먼저 11조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이 원하는 돈을 벌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잘 될 줄 믿고 사업 시작하기도 전에 그에 대한 11조부터 먼저 내면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11조를 대박을 터뜨리기 위한 투기성 자본금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요. 이거는 성경이나 신학의 근거가 전혀 없는 미신이고 11조의 정신에도 어긋납니다. 실제로 오래전에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입니다. 그분은 제가한테 여러 차례 자기는 선 11조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달 첫날 선 11조 하면은 그 달에 하나님께서 선 11조의 10배를 벌게 해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은퇴했지만 재정적으로 매우 어렵게 살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11조는 구약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11조 헌금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구약에서와 같은 근거에서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바르지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 시대만 해도 율법이 지어지던 주전 15세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지배 하에서 유대 백성들은 고율의 세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수탈과 압제 하에서 11조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11조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대한 강조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즐거이 헌금하라, 준비해서 헌금하라, 힘써 헌금하라, 이렇게 많은 헌금 동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선교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그렇게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헌금을 많이 강조했는데도 11조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 제가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헌금을 많이 강조했으면 11조 얘기를 한 번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한 번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마 바울에게 헌금했던 사람들 중에는 11조 이상으로 헌금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11조는 하나의 표준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10의 9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 안 한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거나 자녀가 잘못되거나 큰 병에 걸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망하는 것은 경영을 잘못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11조 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이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말이니까 성경은 없지만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좀 복창 좀 했으면 좋겠어요. 11조 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이 11조 한다. 한번 복창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조 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이 11조 한다. 네, 11조 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분 소득에서 20% 30% 정도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 후에 또 부가적으로 10% 11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복 받으려고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 복 받았기 때문에 11조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가의 모든 세금 다 내고도 또 11조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한국 교회에서 11조 할 수 있는 성도들은 9% 내외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91%, 90% 이상의 사람들은 11조 내지도 못하면 낼 형편도 안 되는데 그거 안 하면 하는 게 도둑질한 도둑놈이라는 그런 그 얘기를 막 가지고서 윽박지르면 안 되는 것이죠. 헌금이나 11조에 대한 신약의 정신은 뭡니까? 즐겁게 헌금하고요. 준비해서 헌금해야 되고요. 힘써서 헌금하는 것입니다. 내가 11조 안 하면 도산하지 않을까? 자동차 사지 않을까? 두려워가지고 바울의 표현을 빌면 억지로 11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도 내가 교회 재직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 얼굴을 봐서라도 헌금해야 되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헌금하는지는 제가 한 번도 지난 10년간 예배 교회당 우리 교회 창립하고 제가 한 번도 누가 얼마 하는지 헌금 명부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누가 헌금 얼마 하는지는 우리 회계팀밖에 몰라요. 그 하나님 아시겠죠?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기준은 즐거이 준비해서 힘껏 헌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즐거이 헌금한다고 해서 아무런 부담도 되지 않는 금액을 헌금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부담이 되지만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또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내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될 걸 여러분 생각한다면 즐겁게 헌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즐겁게 헌금을 할 수 있으면 11조 이상을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즐겁게 헌금할 수 없거든 즐겁게 헌금할 수 있는 정도만 헌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헌금해서 우리 교회 안팎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우리 주변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